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고 우리 렘넌트들과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RUTC 방송을 통해서 함께 그 응답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렘넌트 대회가 너무 은혜로웠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말씀대로 본격적인 시작을 해야 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찬양하고 또 포럼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우리는 가정 또 학업, 산업 그런 현장 우리의 개인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살려내고 또 치유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이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우리의 현장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도 하고 이제 도전도 해야 되겠죠.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미래 치유와 서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를 치유하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통을 잘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 때 1강, 2강, 3강 세 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계속 강조하신 이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나 또 우리 전도자가 꼭 기억해야 할, 꼭 붙잡아야 할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승리의 비밀 5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또 우리에게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기 전에 그 구역공과 메시지 하시는 그 류 목사님 메시지 이제
먼저 들었었는데요. 또 흐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흐름.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운 말씀, 또 잘 모르겠는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흐름을 타기만 하면 어렵다, 뭐 힘들다,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붙잡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렘넌트 7명과 또 바벨론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바울이 붙잡았던 성공자들이 붙잡았던 그런 승리의 비밀들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렘넌트들에게는 계속해서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다요. 근데 이 렘넌트 7명들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단어는 류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다 쓰셔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쓰셔서 저희도 영어 단어를 같이 써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커버넌트, 첫 번째는 커버넌트라는 바로 언약입니다.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뭐 계약하다, 계약 여러분들 아시죠? 계약. 뭐 그럴 때도 쓰여지는 단어인데 특히 이 성경 또 하나님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마약,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요즘에는 뭐 질병 뭐라든가 또 뭐 청소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공자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복음이면 다 해결된다. 이것을 언약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복음이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언약인 것이죠. 복음이면 된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그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시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끝이 났으니까요. 뭐가 끝났죠? 인생 문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끝도 있고 시작도 있습니다. 시대를 살린 렘넌트들은 이 언약이 확실했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죠? 복음 리더는 복음으로 결론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발견하셨습니까? 또 이 언약을 붙잡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으로 결론 나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죠? 우리 요셉의 이야기, 가장 요셉의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 한 명이 애굽과 세계를 살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을 붙잡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또 이 복음을 여러분 생애의 중요한 비전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래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텔레비전. 여러 가지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텔레비전은. 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미래, 그 미래를 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 그거 이제 세계 복음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게 이제 이 세계 복음화가 보여지는 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비전은 뭐냐?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언약 성취될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전 가질 수 있어요. 내게 실력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기 때문에 큰 꿈을 꾸지 못한다. 비전을 갖지 못한다.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 비전은 내 수준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나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심을 우리는 오늘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비전 주셨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림이죠. 꿈. 이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비전을 가지고 나의 꿈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꿈이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확실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요? 비전이 있으면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요. 이 비전을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세요. 그냥 잠자는 꿈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생생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죠? 틀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 주신 비전도 못 봤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꿈이 없는 겁니다. 틀린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제대로 꿨던 렘넌트입니다. 오늘 그 꿈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에게. 이 형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 녀석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요, 하나님의 언약도 몰랐고 비전도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요셉은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때 우리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되고 싶은 거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하고 싶고 왜 되고 싶은가입니다. 그럼 이제 답이 다 나와요. 그 왜 하고 싶니? 왜 되고 싶니?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어서 인기 많이 갖고 싶어. 대부분 답이 이렇습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도록 해줘야 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또 결론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것이 뭐죠? 가장 첫 번째 것이 뭐죠?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아야 하나님 비전 주신 것이 발견되고 그래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꿈을 꾸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있는 비전을 보고 주님이 주신 꿈을 꾸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실천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미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미지라는 단어는 뭐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뭐 영상, 사진, 어떤 모습 등등이 이런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미지 트레이닝. 이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운동선수들이 이제 당장 이제 경기를 앞두고 계속 이거를 한다고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죠. 뭐 날씨도 더운데 제가 시원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해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새하얀 그 얼음 빙판에 이제 아름답게 막 스케이팅 하면서 연기를 하는 그 피겨 스케이팅,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자신의 연기를 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연습하는 장면이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계속 이제 연습하는 장면을 이렇게 비춰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설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곧 빙판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해야 할 그 자신의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그려보고
하는 연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빙판 위가 아니라 그냥 맨 땅인데요. 거기서 계속 이렇게 돌더라고요. 점프해서. 이렇게 탁 점프해서 돌아보고, 자세를 이렇게 갖춰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경기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대로 이 동작을 취하고, 이것을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류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24시 기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지라는 그 단어가? 이미지라는 단어로 이걸 이제 표현하신 거죠. 언약 붙잡고 또 비전을 발견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뭐라고 하죠? 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말하죠. 내 소원 뭐 이루는. 근데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는 내 소원 이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도록 내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지. 그렇게 그 단어를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미지. 구체화시켜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practice. 정확히 발음하자면 아하고 어하고 그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고 에하고 중간 발음. 아에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practice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냥 practice라고 하기보다는 practice라고 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practice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단어의 뜻이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실천. 우리가 앞서서 우리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이것을 하나하나씩 응답으로 누리는 것을 실천이라고 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 실천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지만 도전할 수 있는 힘. 그게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재창조의 힘이 이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이걸 보고 실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가졌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실천으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렘넌트 나잇 2에서 이제 목요일 밤에 했었던 그때 이제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 뮤지컬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그 주인공이 꿈을 꾸는데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는 자신의 그 현실 속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렘넌트들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문제 만났는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요. 그걸 이제 주인공이 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장면, 그 성경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 고백하고 도전하고 실천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역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이요, 믿음 가지고 실천했던 이 미스바 운동, 또 엘리사가 믿음 가지고 실천했던 도단산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지만 복음 누리는 그런 실천이 우리가 해야 할 실천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비전 가지고 꿈을 꾸면서 24시 기도하는 이런 실천이, 이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실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표적인 렘넌트 7명과 성공자들이 가졌던 승리의 비밀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꿈을 24시 기도로 연결하여서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속에 과거, 미래, 나의 평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밀 5가지를 확실하게 또 생생하게 만들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때에도 이러한 집중의 시간이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승리의 비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의 비밀 이 5가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이 비밀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며 이것을 24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대표적인 렘넌트들처럼 성공자들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